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이란 바로 하나님 나라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천국에 속한 천국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가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토록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할, 그렇게 구현해 나가야 될 하나님 나라란 어떤 것일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세상, 그리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나라 정신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고, 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현하기를 노력하며 살아야 할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오병이어 기적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작은 먹을 것 가지고 다 먹이셨던 그 기적의 현장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며 그 오병이어의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두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모두가 소중히 여김받는 세상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세상이란 어떤 세상이냐면 돈을 위해 목숨 거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 그 작품 속에서 연출되고 있는 세상 속에는 돈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합니다. 돈 때문에 사는 것이고 돈 때문에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고 배신하고 해치고 악을 위해 의기투합했다가 또 그들을 버리고 심지어 나 살자고 옆에서 같이 자던 그를 죽여도 돈이라고 하는 목적 앞에서 모든 악이 다 무마되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되어버리는 그 세상이 그 작품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물질의 가치가, 물질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대로 사람의 가치, 인격의 가치, 생명의 가치는 점점 땅으로 추락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회에 늘 들려오는 뉴스 가운데 생명을 경시하고 폭력과 학대와 살인의 일들이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풍요롭고 물질로 안 되는 것이 없게 된 이 세상이 되면 될수록 그 비참하고 잔혹한 이야기들, 생명을 짓밟는 이야기는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왕이 되는 순간 사람 생명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복음서, 우리가 4개의 복음서가 있죠.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6장, 또 누가복음 오늘 9장,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일들 중에 이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은 이게 하나입니다. 오병이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 중에 제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굳이 택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조금 세세히 연구해보면 그 각각마다 강조하고 있는 바가 조금씩 특징 있게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견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가, 이 기사가 성경 안에 어떠한 맥락 속에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가, 즉 무슨 이야기 다음에 나오고 무슨 이야기 전에 나오느냐, 이 위치가 성경의 그 맥락을 이해함이 굉장히 본문의 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도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와 함께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놀라운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 분봉왕 헤롯 왕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누가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내가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인기 많았던 세례 요한은 목을 베어서 내가 다 처형해 버렸는데, 아니 또 이건 누구냐?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궁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그 앞에 있는 단락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10절부터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세상 사람도 심지어 헤롯 왕도 궁금해했던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여기에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그 쓴 이의, 즉 이것을 기록한 이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을까요?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을 영접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접하다라는 표현이, 이 오병이어 기사 속에 영접하다라는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저 불쌍히 여기셨다, 고쳐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환영해 주셨다, 받아주셨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우리 모두를 환영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여 우리를 외면하거나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받아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접해 주시는 분. 그래서 사람들의 아픔, 사람들의 배고픔, 사람들의 그 서러움을 아시고 공감해 주셨던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을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해서 혼자 배고팠습니다 라고 소외당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겨주셔서 모두가 다 먹고도, 너는 먹고 나는 못 먹고, 그거 아니라 모두가 다 먹고도 남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주님의 은혜였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중한 만큼 너도 소중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존재,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물질이 절대로 사람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끔찍한 범죄와 악한 일들이, 불의와 부정한 것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 사람의 생명,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보다 자꾸만 물질의 가치를 더 높이 추앙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차이가 없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아.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모두가 다 예수님 은혜로 살 수 있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친구들, 그 누구라도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예수님처럼 영접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부족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요, 부족한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면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배고픔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뭘 가르쳐주고 뭘 강요합니까? 너 이렇게 살다가 부족할지 몰라. 그러니 부족하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모아야 해. 부족하지 않으려면 더 쌓아둬야 돼. 부족하지 않으려면 심지어 다른 사람의 것을 내 주머니에 옮겨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연구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그런 거 더 배우려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인터넷 유튜브 채널을 여기저기 뒤지며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모으고 더 벌 수 있는 묘안이 있을까? 물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고 모으는 것, 그게 왜 잘못이겠습니까? 건강한 경제활동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건강하게 경제활동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부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중요한 사업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쓰일 수 있으니까요. 다만 문제는 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보다 더 위에 있을 때의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 돈만 있다면, 돈을 버는 이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너를 밟고 너를 죽이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 인간의 가치, 관계의 아름다움 같은 것들이 다 묵살되는 세상. 내가 부족하면 안 돼. 부족한 건 난 견딜 수 없어. 난 채워야 되고 모아야 되고 넘쳐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배고픈 자들,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타났지 배부른 자들, 가진 것 많은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가지 표현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날이 저물어 가매라고 하는 말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있는 여기는 어떤 곳이라고요?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라고 하는 말이, 이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저녁이 되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 오전부터 뜨거운 정오의 시간을 지나 오후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종일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으면 이 저녁쯤 되었으면 내 수중에 뭐가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그 수고한 일당이 좀 들어와야 돼요. 수고하고 얻은 수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은 쉼을 얻고 또 그날 수고하여 얻은 것을 보고 누리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저녁이 있는 삶을 우리 만들자고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저녁이 되었는데도 자기 먹을 것 하나 없는 인생들입니다. 보아하니 아침부터 종일 쫄쫄 굶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의 말은 실제로 그곳이 빈들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들의 손이 빈들이고 그들의 뱃속이 빈들이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빈들과 같이 황량했음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빈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광야, 황량한 불모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런 공급도 얻을 수 없어서 누리고 얻을 것이 없는 이 부족한 인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하루로 치고 생각해 보면 아침을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있지만 또 정오 때를 살고 있는 팔팔한 젊은이들도 있지만 늦은 저녁, 해가 뉘어 저무는 늦은 오후, 저녁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녁쯤 되었으면
내 인생의 저녁쯤 되었으면 손에 뭐가 좀 쥐어져야 되는데, 내 인생의 저녁쯤 되었으면 창고에 걱정할 것 없이 그냥 문만 열면 뭔가 꺼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해는 점점점 저녁이 되고 이제 좀 있으면 깜깜한 밤이 올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빈들이고 내 삶이 빈들이고 하나님, 내게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가질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족함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손에서 전해 받으신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드시고 축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한번 기쁜 마음으로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먹고 다 배불렀더라.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배불렀다. 보십시오. 빈들이 배부름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녁이 되도록 아무것도 없던 빈들 같던 인생들에게 풍요의 기적, 다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헌신의 이 작은 도구가 예수님의 손으로 풍요가 시작되는 시작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손에 맡겨져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이 저물수록 그래야 됩니다. 저녁이 될수록 그래야 됩니다. 인생의, 세상에 날이 저물수록 헌신하는 어린아이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지금 부족하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지금 부족하다고 그것을 핑계로 죄의 악한 길을 가려고 하지도 말고 헌신을 핑계대며 피하지도 마십시다. 부족함을 인간의 방법, 세상의 악한 방법, 물질적인 방법으로만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점점 더 오징어 게임 속에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길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으로 사는 법을 배울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왜 모자란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니까 내 부족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기적의 현장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부족한 자리가 있습니까? 바로 거기가 예수님 오병이어 축복의 기적이 일어날 현장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바로 거기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 속에서 보여지는 세상, 어떤 세상이냐면 내가 더 차지해야 되니까 남의 것을 뺏는 겁니다. 그게 남의 것을 뺏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니 속여야죠. 속이고 배신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가만히 있어 달콤한 말로 말하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이 나 속이고 있는 것 아니야? 계속해서 사람을 의심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양심이 있으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인간들의 자아상이 그 드라마 속에 나타납니다. 손, 열심히 일하던 손인데 그 손으로 점점 남을 해치고 속이고 빼앗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손으로 변하는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인가요? 여러분, 어떤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를 보면 나는 참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너무 다 연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믿음도 약한 것 같고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서 지금 제자들도 사실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무능하고 무지했어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 배고픈 사람들 좀 먹여라.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은,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거기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이것밖에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해봐 라고 했던 것은 사실 그들이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혀라. 당시의 문화입니다.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다른 성경에 보면 50명 혹은 100명씩 앉혀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16절 17절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앉히라 하시니 앉혔고 나눠주라 하시니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이게 될까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없음, 자기의 연약함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거기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체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계산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따지고 내가 계산해봐서 안 될 것 같은 건 안 하고 될 것 같은 거 되는 것, 그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는 할 수 있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따릅니다 할 때 은혜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속 세상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해치고 빼앗고 죽이는 그런 인생, 그런 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섬기고 도와주고 채워주고 살리는 손,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의 손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 자체가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손과 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복음서에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오병이어에서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사도들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포스톨로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보냄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추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고 내가 무능하고 무지한 것 같아도 내게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고, 화평을 도모하라 하셨으니 화평을 도모하고, 나누라 하셨으니 나누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라 하셨으니 그 일에 순종하면, 그리고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 하셨으니 복음 전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대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징어 게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병이어 그 기적, 그 축복의 그 은혜의 정신을 우리가 잊지 않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과 같이 되는 일에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